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계명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4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병이의 이적을 마치고 그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홀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어떤 흥분 아니면은 무슨 들끓고 그래서 흥분하고 이런 어떤 그러한 것을 조장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참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란 건 평안 가운데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일시간 멀리하시고 무리들과 그 제자들을 멀리하시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러 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항상 기도와 묵상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한 10리쯤 떨어져서 가다가 이렇게 바람, 거기는 지형적으로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 부는 아주 거센 바람이, 갑작스러운 바람이 일어나고 하는 자연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배가 아주 물결이 치고 하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온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그 장면을 출애굽의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백성을 건너게 한 그 사건과 연관 짓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이적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에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위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령으로 우리는 잘못 알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그 같은 천사, 혼백, 이런 유령,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념을 그렇게 잘못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실체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에고 에임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실체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오면 실제로 우리는 평안을 갖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라고 하죠. 예수만 바라보고 가다가 우리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 이 환경, 육신을 가졌고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다 물속으로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바다에 빠지지 말고 굳건하게 물 위를 걸어서 갑시다 하는 것은 좀 그런 그것이 뭐 틀렸다고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할 때 왜 의심했느냐는 것이 아니라 너 무엇 때문에 의심했느냐,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졌느냐 하는 의미로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바로 자기 때문에 하는 것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배에 오르니까 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는 이 바람이 그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건 조금 역설로 생각을 해봤죠. 물론 문자직 해석대로 그대로 바람이 그친 걸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바람이 그친 것은 자연의 환경을 그친 것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연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잠잠하게 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아주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놔가지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많은 풍파가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능력과 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바른 이웃을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하는 이 의미는 그저 옷끝을 만져서 하여튼 탁 하면 예수님 만지면 그냥 낫는다는 이적의 현상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나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만진다, 말씀을 다룬다, 말씀을 같이 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걸 봐야 한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만지고 말씀을 다룸으로 인해 가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다 나음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장으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15장에 이제 이 15장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는 내용이 오늘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논쟁하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다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한번 나눠보죠. 자, 우리 15장 1절, 2절, 3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1절, 2절, 3절 사이에 이 신학적 논쟁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주 헤드라이트로 아주 완전히 환하게 밝히듯이 오늘은 그 복음의 내용을 환하게 밝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서부터 온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장로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이들이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무엇을 감시하기 위한 거냐면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밝히려고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의 배면에는 뭐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얽어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비를 겁니다. 논쟁의 시비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한번 다뤘죠. 이게 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던 거와 이 사건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가지고 답하는 내용의 의미로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손을 씻지 않고 먹기 때문에 그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바로 뭐야?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것을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 개역 성경에는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전, 전해지는 유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 이 장로들은, 여기에 말하는 이 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장로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 장로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포함돼요? 오늘날 제대로 본다면, 교회 제대로 본다면 목사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장로, 우리가 요즘에서 치리하는 장로의 의미보다는 목사의 어떤 직분으로서 나타내는 장로들의 전통. 이게 전통이 뭐냐? 그러한 장로들이 율법에 능통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명세화 시켜가지고 만든 그러한 것을 뭘로? 그러한 규정이나 규례들을 뭘로서? 그 구전으로 이어갔다고요. 물론 그게 나중에 다 기록이 됐지만 그것을 하나의 그 제도와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규례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량의 것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물론 기록으로 이어가게 했지만 이것을 그들은 구전으로 이어갔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전으로 이어간 것을 BC 300년부터 AD 주후 800년 이 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걸 전부 다 세밀하게 다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집대성한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많이 듣죠.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율법을 장로들이 해석한 것을 세분화시켜서 규례와 전통과 그런 조항으로 세분화시켜서 만든 그런 그 내용들을 탈무드라고 했다. 그래서 이 탈무드 안에 그런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분해둔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미시나라는 것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할라카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문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체.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서 나온 그런 해석, 세분화된 조목, 규정, 규례, 이것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설명하는 건 피하도록 합시다.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면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손 씻는 문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전통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취급을 했느냐? 율법을 어긴 것으로 취급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논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런 장로들이 만든 전통은 무엇보다 무엇과 같다고 취급을 했냐? 율법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의미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수한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3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범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굉장히 이 어떤 대충 이렇게 아는 거는 이거 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자, 보자고요. 하나님은 이 율법, 이 조항에 해당되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요,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기에 이 율법 조항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할 때는요, 손을 씻고 정결하게 너희들이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예요? 손을 씻고 그걸 먹으라는 내가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만 내 자녀라는 것으로 규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끗한 위생적 행위를 함으로써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생명, 목숨을 지키라. 이 생명, 몸을 지키라는 의미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그러한 불길하게 살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겨서 너희가 이것을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지킴으로 너희가 너희 몸을 보존하라. 너희 몸을 보존하라. 너희가 육신을 내가 너희가 줬으니 그 육신의 신령한 육신을 너희가 잘 보존하고 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너희가 바꾸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너희가 어긴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라는 그 명령, 그 규율을 가지고서 그 규율을 지키라는 것으로 가져가서 뭐를 어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미? 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지와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러한 어떤 의미를 너희가 저버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것을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는 인간의 그런 계명, 이거다 이겁니다. 이게 왜 지금 제가 열을 내면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지금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래 가장 크게 보면요, 성경보다 교황의 그 메시지를 더 권위의 위에다 놓는 것이 카톨릭의 그런 전통이에요. 카톨릭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나 이 성직자들이요, 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 자기의 이게 해석이나 자기 어떤 그런 교훈이나 자기 어떤 그런 자기 내용을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로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엄청난 어폐를 갖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목사 말 잘 들어야 된다.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목사가 성경 말씀에 같다는 식의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는 그 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요, 교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교리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고 믿음을 바로 갈 수 있는 지침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예 그 외에는 조건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을 지름길로 인도하고 그것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지침이지,
그 자체가 말씀, 성경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혼돈을 한다고, 혼돈을 하고 있다고요. 혼돈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그래서, 목회자나 설사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절대 예화를 저는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화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화 자체가 누구의 판단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경우고 사람의 판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예화나 또는 어떤 그런 나의 간증 같은 거, 어떤 내용을 쓸 때는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옛날에 목사님들한테서 그에 대한 내용, 예화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예화? 록펠러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11조를 내는 그 순수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을 예화로 참 많이 써왔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좀 조사가 좀 더 많이 되어지고 참된 것을 다 밝히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져 왔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마치 11조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로 예화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적인 면이요, 참 부정적인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화로 적합지 않았고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11조가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11조는 우리는 교회가 가야 해요. 교회가 가야 되고, 교회가 전부 서야 되고요. 교회가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져야 되고요. 복음을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내가 나에게 해야 될 직분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재정으로 내가 교회 한 주인으로서, 교회 한 일원으로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제도화해 만들어서 이걸 11조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것을 각자 재정을 자발적으로 감당을 하자 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근데 제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11조는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아니에요. 바로 그 예가 똑같습니다. 당신네들이 어찌하여 당신네의 제자들이 11조를 범하여 하나님의 우리 세웠던 우리들이 그 교리와 그런 그 전통을 왜 이렇게 저버리고 범합니까? 하고 대드는 거 얘기가 같은 겁니다. 제가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안 하시면. 우리 교회 못 가요.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굳건히 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이지, 그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천벌을 받고 무슨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런 그런 얘기,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기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리와 여러분들의 그것은요, 내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길인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과 생명의 길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뭐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범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진실된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죄를 범하는 거다. 그 얘기 아시겠죠? 이거 그겁니다. 자, 이걸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너희들이 인간이 만든 그 장로의 전통, 교리 이런 것의 어폐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5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짓된 신앙과 참된 신앙의 구분입니다. 자,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은요, 10계명의 몇 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5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1계부터 4계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5계부터 10계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계부터 4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5계부터 10계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명을 새롭게 압축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즉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과 같아? 1계부터 4계까지의 무엇과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를 네가 경외하지 않는 놈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거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를 어기는 자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역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뭐에 해당되는 죄예요? 죽임을 당하는데 해당되는 죄입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해당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생명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과관계 쪽으로 이걸 설명을 해보자고요.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1절은 4절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보자. 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그런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그 전통으로 이것을 핑계 삼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5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절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거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할 때 우리가 했던 거예요. 뭐야? 고르반 제도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고르반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이걸 한 내용입니다. 자,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될 그 공양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에게 그 드려야 될 그런 재물이나 모든 것을 뭐예요? 이것을 부모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뭐예요? 부모 이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서 공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우리가 부모를 공양할 때 우리가 부양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우리가 부양할 때 들어가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을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무슨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선언하고 공포하고 하나님께 선언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언으로 끝나기 때문에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행을 안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해도 그 중에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지고 들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참 많이 이용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어? 너희들이 이렇게 고르반으로 너희들이 부모를 공양해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하면서 너희들 부모님이 공양을 안 했어. 근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이것은 그거 안 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대한 너희들의 그 마음이 뭐였나는 거예요. 마음이 뭐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 마음은 부모를 공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도적이요 그들이 세운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는 이건 뭐예요?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폐하는도다는 것은요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으로 핑계 삼아 그거를 변명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의 의미가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는 너희들은 됐어 이제 안 어긴 거야. 너희들은 지킨 거야.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이걸 엄청나게 큰 범죄라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 어차피 아까 11조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 11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11조의 의미로 따지면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요, 여러분, 벌지 못했으면 안 내면 됩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철저히 계산해라. 이런 한 푼도 계산이 틀리면 그럼 11조를 도둑질한 거다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로? 그 계산 관계로 그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벌었으니까 안 내면 되죠. 당연하죠. 낼 게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근데 뭐가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다 무시해버리거나 해버리거나 그것을 우리가 핑계로 우리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본다고 앉아있어요. 내 마음과 내 몸은 딴 데가 있어요. 나는 나와서 앉아있으니 되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리 지키라고 하나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우리에게 명하신 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의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것은 다 없어지고 뭐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했다는 뭐예요? 가식적이요 외식적인 그러한 자세.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종교냐 신앙이냐 구분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우리 이거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지 말라는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종교의 행위를 해왔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행위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교훈 들음으로 교훈 듣고 그냥 그 사람의 교훈 따라서 사람의 계명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이 이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너희가 말씀 따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말 따라 신앙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뭐의 말? 성경 66권의 말씀, 복음 따라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따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지금 나오니까. 실제 근데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선포하는 그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상황이다. 어디에?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그 나온 똑같은 내용 말씀이 지금 8절 9절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8절 9절과 똑같습니다. 본문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해. 나를 경외하는데 나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 따라 경외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 계명이다. 그런 것을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종교 행위와 종교 믿음을 갖는 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했어요?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이것이 엄청나고 awful, 그 전곡을 찌르는 그 내용은요 칼날 같은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가식으로 하는 것인지 너희가 진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미 하나님은 다 속을 다 알고 있다 얘기입니다. 차라리 하지 말어. 그런데 하려면 뭘로 해? 진실되게 해라. 진실되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딱 선언부터 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예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김없이 우리가 지금 다 걸리고 있잖아요. 이 그물에 우리가 지금 다 걸리고 있어요. 이 말씀의 그물에 우리가 다 걸리고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지킨 거다. 이렇게 하면 된 거다. 새벽 예배 나와서 출석 카드 했으면 된 거야. 목사님이 나오라고 한 그 철야 예배 때 나와서 출석에 체크하면 난 된 거야. 이 얘기입니다. 다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건물 잘 짓고 거기서 큰 무슨 수천 명 수만 명 들어와서 예배 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오만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내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니까 아멘.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고요. 야, 알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것이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뭐에 해당하는 죄예요? 앞으로 넘어가. 맨 앞으로.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재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에 해당하는 죄예요?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게 무슨 우리가 장로교의 신학이 맞나? 그거나 모르겠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자고요. 써 있잖아요, 그대로. 써 있잖아요. 진실되지 못하고 외식이요 가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짓이에요. 그게 결론은. 그거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부터 그대로 봅시다. 여기서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그 가식, 외식 이것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의 경우가 아니라 두 가지의 어떤 외식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위선. 예? 두 번째는 회개와 사랑 없이 행위만을 지키고서는 마치 의인된 것처럼 생각하는 위선.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과? 구원과.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은 뭐라고? 다시 attention, 비attention이 아니라 다시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들어. 듣고 깨달아라. 응? 그러니까 이 듣고 깨달아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건 깨닫는 것이 좋다. 깨닫는 것이 너희한테 좋을 거야. 편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 응? 뭐하냐? 살려면 어떻게 이 의미를 듣고 깨달아야 돼.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뭐야? 믿음은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들으니 나에게 뭐 해야 돼? 적용돼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서 깨달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무엇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말씀 지키고 너희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뭐야? 계명. 너희들이 만든 이 계명, 율법이라는 것이 뭐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뭐예요? 레위기에서는 뭐예요? 뭐도 나빠, 돼지고기도 나빠, 굽이 갈라진 것 더 나빠, 뭐는 먹지 마, 뭐는 먹지 마 하는 그거 스스로 하나님이 지금 어기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의미는 그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거든요. 그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뭐를 보존하라? 육신을 보존하라 하는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먹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딱 받아갖고 예수님이 이 말을 받아갖고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나쁜 거 하나도 없어. 이것도 저것도 다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뭐예요? 말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만들어 사람이 제대로 만들고 사람이 교훈하고 사람이 그거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더러운 놈은 나오는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다 더러운 것이다. 인간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함으로 구원이 있다고 함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그거 따라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뭘 알아야 되냐?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이거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가식으로 하면 안 돼. 진실 때문에 해야 돼. 진실 때문에. 그러므로 없으면 모르고 뭐 하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그렇게 가식적으로 우리가 뭘 이렇게 나누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 때문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오직 뭐 안에 거하면 돼요? 진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참진 아니니까 진실됨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요 못하지 말고 고르반 이렇게 해서 신앙 얘기하지 말고요. 핑계대는 신앙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뭐예요? 진실 때문에 그냥 졸고 육신이 연약하면요 그냥 자빠져 자자고요. 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척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은 지금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우리의 아름다운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참된 우리들의 갈망과 열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참된 교회요, 참된 우리들의 성도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영원히 생명 안에 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가는 귀한 생명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